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아모스 6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도다. 너희는 갈대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또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았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었냐? 너희가 흉한 날이 멀다 하고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산에 누우며 침상에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묶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국굴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도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발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바꿔알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썰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흠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불도를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계속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무엇이냐?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 북쪽 이스라엘의 그 멸망은 처음부터 예고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로보암, 그 북쪽 이스라엘을 세우던 그 여로보암 같은 경우에는 이 솔로몬 시대의 큰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타락을 하잖아요. 그래 여로보암이 거기에서 반발을 일으키고 할 때에 솔로몬의 손에 잡혀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간 거예요.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 북쪽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그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으로 세움을 입게 되어지는데 이때의 사람들이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당신이 솔로몬이 죽었으니까 다시 오너라 이렇게 해서 르호보암에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하느냐? 당신의 아비는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전도 건축하죠, 성읍도 건축했죠, 여러 가지로 많은 일을 솔로몬이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그때의 그 나라의 그 부름을 받고 그 일을 우리 옛날에 어릴 때에 사방공사라 했는데 그 나라의 그 노역을 하러 가게 되잖아요. 뭐 한 집에 몇 명씩 나와갖고 뭐 이래 하고 했는데 그래 그것처럼 나라의 부름을 받고 그 일을 백성들이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 집안의 일이 아무래도 허술해지고 자기들의 삶이 빈궁해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로보암과 함께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당신의 아비 솔로몬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으니까 우리를 좀 이제는 힘이 덜 들게 해달라 이랬는데 이 르호보암이 그렇게 사람이 마음을 잘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르호보암이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기가 이미 왕이 될 정도로 어느 정도 자랐고 했으면은 우리 아버지 솔로몬이 좀 그랬지, 일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많이 힘들었겠다 하는 것도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르호보암의
먼저는 솔로몬과 함께 일하던 그 자기 아버지와 함께 일하던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대신들에게 나아가서 자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왕이 당연히 이 백성들의 마음을 받아서 그대로 자비를 베풀면은 이 백성들이 당신을 계속적으로 섬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는데 르호보암이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자란 그 젊은 대신들을 찾아가서 야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대답했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더 힘이 세고 더 강하니까 너희들을 더 강하게 징치할지라 그렇게 얘기해라 하니까 이 르호보암이 좀 마음이 좋은 사람이었으면 아마 젊은 사람의 말을 안 듣고 나이 든 사람의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렇지 않았다. 젊은 사람들의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듣고서 내가 내 아버지보다 솔로몬보다 더 힘이 세고 그러니까 당신들을 앞으로 더 강하게 징치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로보암을 위시한 10지파 여로보암을 위시한 10지파가 이거 여기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고 이 10지파가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죠. 그리고 그 지파와 함께 저 10지파가 북쪽으로 가버리고 여기에 북쪽 이스라엘하고 여기는 남쪽 유다만 이제 형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느냐면은 여로보암에게 아이야 선지자가 솔로몬 시대에 이 여로보암을 만났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야 선지자가 자기의 그 새 옷을 찢어서 12조각으로 나누고 자 여기에서 10조각을 네가 가지라. 그러나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2조각을 준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 유다 지파에 있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가 망하지는 않는다. 아무리 그래도. 그런데 네가 10지파를 갖고 가서 10지파를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순종 잘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내가 10지파를 네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제 북쪽에다가 그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건설을 한 거예요. 자, 북쪽 이스라엘을 했는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성전 중심으로 의식적이든 우애됐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우리가 오늘도 보았지만 절기 3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게 아무리 멀리 살더라도 성전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여로보암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꾸 이 유다에 있는 그 성전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남쪽 유다에 성전으로 간단 말이에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백성들이 자꾸 성전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저 남쪽 유다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야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에 살 게 아니라 저 유다 성전이 있는 쪽으로 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러고 사람들의 마음이 이 남쪽 유다로 흘러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서 이 여로보암이 뭐를 만드느냐 우상의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우상의 제단이지만은 저들은 뭐라고 하느냐 여기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송아지 만들었다가 그 아론 때에 강야에서 혼났잖아요. 그런데 또 여로보암이 저가 본 게 이거니까 애굽에서 본 게. 그래 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저들이 바로 이 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 바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 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자 여기에서
사람은 진짜 어리석다. 그러니까 세뇌가 되는 거예요.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말을 듣고서 이 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백성들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 그렇다 하면은 우리가 성전까지 갈 거 뭐 있느냐? 단과 베델에서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 가는 거죠. 이 성전 쪽으로 안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북쪽 이스라엘이 이것은 우상이잖아요. 우상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전을 찾지 않으면 않을수록 남쪽 유다는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가지 않으면 않을수록 저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 얘기하는데 실제적인 삶은 뭐야? 우상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세뇌에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보면서도 느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날 잘못 성경이 해석되어져서 우리나라에 그대로 내려오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뭘 어떻게 알아? 이게 뭐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는데 결국은 누구의 재앙이다? 그 가르치는 사람의 지도자들의 재앙. 저들을 선동하는 지도자들의 재앙. 지도자들이 잘못 알고 백성들에게 이처럼 이 신상을 이 송아지상을 만들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하고 자꾸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제적으로 우상 앞에 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람이 어리석은. 그래 왜 이 어리석음이 발동하느냐? 이 어리석음이 발동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꾸만 이 사람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 마음이 부패한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하겠다는 거죠. 내 마음이 쉽게 가는 대로. 그러니까 막 예루살렘까지 갈 거 있느냐? 그래. 막 여기 단과 베델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제사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서 더욱더 우상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거죠. 이게 사람 중심이에요.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이게 아니라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무엇이 오느냐? 타락이 오는 거죠.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도 된다 하는 것이 누구예요? 지도자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고범죄를 짓는다는 거죠. 잘못 알고 고범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제 자신이 이런 죄악에 빠지지 않았다. 저는 그런 얘기를 못해요. 왜? 제 자신도 모르고 그렇게 가르쳤을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모르고서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모르니까 내 자신을 잘 믿는다 하고 엉뚱한 짓을 한 적이 많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사람이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신앙생활 하면은 그거는 자칫 잘못 타락해요. 그 마음이 부패되어졌기 때문에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도자들이 왜 타락했느냐? 지도자도 마찬가지로 내 영역이 부서지지 아니하고 편하게 살고 싶다 이거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2세 때에 굉장히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여기에도 성경에 나오지만 나라가 엄청 부강해지고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게 참 굉장히 영토도 넓어지고 살기도 잘 살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졌는데 지도자들은 뭐예요? 이때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주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하나님을 더 의지하자. 이게 아니라 이제 좀 잘 먹고 잘 사자. 그동안에 우리 고생 많이 했잖아.
그러면서 이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마음이 부패되진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의 머리들인 지도자들이요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야? 그 마음이 벌써 교만했죠. 그리고 그들은 뭐야? 마음이 든든하다. 그러니까 자만심으로 무사일주의로 살아가는 거죠. 야, 이 정도 됐는데 이제는 뭐 먹고 살 거 걱정할 거 없다. 그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죠. 난 죽을 때까지 뭐 먹고 살 거 다 마련해놨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자가 1년 농사 다 짓고 이제 창고에 더 이상 넣을 곳이 없을 정도로 꽉꽉 채워놓고 이제 쉬고 이제 잘 놀아보자 하는데 그 영혼을 그날 밤에 데리고 가시면 어떻게 되는가? 다 말짝 감기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 교만하고 마음이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 어리석은 지도자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참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왜 따라갈까요? 이 지도자들이 어리석었는데 잘못된 길을 자꾸 인도하는데 백성들이 왜 따라갈까요? 그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나도 이 편안함을 누리고 싶다는 거죠. 지도자들이 그거 얘기 안 하잖아요. 지도자들이 지적 안 하고 너희들 잘하고 있어. 그래 우리 이렇게 사는 거야 하니까 백성들도 아이고 그래 너무 힘들게 뭐 하나님 믿을 거 뭐 있나? 우리도 이렇게 배 떠들면서 좀 살자. 그러니까 세상에 내 눈이 뒤집어져 있을 때에 자동적으로 어리석은 지도자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잘못됐잖아요.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말하기 귀찮은 거예요. 그러면은 말을 안 한다고 해서 그러면 자기는 똑바른 길 걸어가느냐?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들이 어떻게 사느냐? 2절에 보면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갈레는 아수르의 성읍입니다.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이것은 하마스 그 수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았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었냐? 하는 말은 너희가 그 성읍들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축복을 받고 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묶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백성들과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요? 잠을 자고 있다. 그러니까 잠자는 그 가운데서 깨어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아니 처음부터 우상을 섬기고 하던 나라이다 보니까 깨어나는 정신 차린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완전히 물들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굽어 살피사 의를 행하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한 사람도 없더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의 잠에 잠들면은 절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대구에서 그 신천지가 집회할 때 한 11만 명이 뭐 헬기 타고도 오고 뭐 하듯이 11만 명이 내려와서 집회를 했다고 하죠. 자, 제가 잠깐만 생각해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게 거창하면 그게 빠져버려요. 눈에 대단한 게 보이면 그게 빠져버린다고.
돈이 엄청난 사람을 보든지 권력이 엄청난 사람을 보든지 휘황찬란한 그러한 이 환경을 꾸리고 살든지 하면은 뭐요? 자동적으로 그 앞에 머리 숙이고 맞든 안 맞든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특히 우리나라는 옛날에 이 자꾸 밟히면서 짓밟히면서 살아온 세월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근성이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더라도 대단한 존재를 바라보면 내 마음이 아무래도 그 사람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돈 많고 그 사람은 권력이 있고 그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대단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 신천지를 바라보고 아무리 성경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많이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이가 무슨 예수라고 보느냐 이거 성령이라고 보느냐 이거요. 말도 안 되는데 그게 넘어가는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넘어가 있는 것을 바라보면 그들이 왜 세뇌를 당했느냐. 이 지도자들처럼 이 지도자들이 이 사람에게 자꾸 세뇌를 시켜버리니까 그 마음이 부패되어져서 자동적으로 그 내 마음이 세상으로 열려져 있으면 뺏겨버린다니까. 세뇌를 당한다니까. 어떻게 저런 데 세뇌를 당하느냐. 마음을 열어놔버렸으니까. 세상적으로 마음을 열어놔버렸으니까. 그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 그쪽으로 내 마음이 열려져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말이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세뇌를 당하는 거죠. 다단계에 가서 왜 그 다단계에 빠지느냐. 나도 돈 많이 벌고 싶다 이거요. 나도 저 단계가 그 높은 자리에 가서 돈이 저만큼 눈에 맞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빠지는 거예요. 내가 돈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다단계에 안 가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우선 순위로 여기는 게 뭐냐 이거.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그곳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 내 마음이 뭐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잘 믿는 데 있느냐? 아니면은 진짜 세상에 이 좋고 낮고 자랑할 만한 거 거기에 내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또 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것. 참 이게 힘들어요. 보통 신학교 들어가면은 그래도 좋은 말은 다 듣잖아요. 좋은 목표는 다 세고 좋은 말은 다 들어요. 그래서 표어도 좀 멋있는 거 쓰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것을 깨닫는 데는 여러분 성경 구절 한 구절 암송한다고 해서 하나님 뜻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암송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는 내 마음을 열어라.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 말씀을 읽고 내가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사모하라 이거. 그럼 내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이때에 바로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져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져서 우리를 도와서 이렇게 감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어놔야 그게 들어오게 되어져요. 그럼 제가 요즘에 들어서 자꾸 생각하는 게 내가 40대에만 해도 이것을 깨달았으면은 그때 뉴질랜드에 있을 때 청년들하고 같이 생활할 때인데 그때 그 청년들한테 이걸 좀 더 잘 가르칠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열심은 있었는데 지금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열심은 있어도 그거 열심히 있다고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똑같은 말을 되뇌다 해도 지금과 같이 똑같은 말을 되뇌다 해도 깨닫는 부분은 그만큼이 지금만큼이 절대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딱 느끼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이 마음이 내 마음 중심이 이 사람 마음의 이 중심이 하나님께로 탁 열려야 돼.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고 갔다가 좋은 말씀 듣고 또 이때는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또 가깝고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살다가 이렇게 못 깨달아요. 제가 수십 년간 생활해본 결과는 그렇게 해서는 진짜 지푸라기 나무랭이처럼 조금만 내가 아는 거지 절대적으로 깊이 깨닫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깨닫는 바를 오늘날 사람들이 그만큼 깨달아지느냐? 힘들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정부를 버리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드니까 그만큼 깨닫는 사람이 드물어요. 제가 지금도 묵상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안고 일어서고 생각하고 뭐 하다못해 손가락을 움직이고 뭐 하는 모든 것조차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마음은 그렇게 원이지만은 육신 그대로 다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니 도라스가 그 기도만 맞춰봐 그렇게 되는지 그 기도 마치고 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만큼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그 자신을 쳐서 그 복종시키는 일이 자꾸만 일어나고 나중에 그렇게 자꾸 일어나다 보면은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하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기도할 때 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은 그 요한과 야곱의 그 어머니 세베대의 두 아들을 두고서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구하기를 당신이 왕좌에 오를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너희 구할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얘기하잖아요. 자꾸 높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기로 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줄 것이다. 그건 뭐냐면은 그만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그 고난의 잔을 주님 마시는 잔을 아버지 뜻을 위해서 자신을 다 드리는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깨달아가면서 어찌하면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볼까 하고 그런 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 사람들의 타락한 모습이 어때요? 그냥 내 육신이 등 따시고 배부른 거 그거 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냥 육신이 가고자 하는 대로 저거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가오는 멸망에 대해서는 선지자들의 말이 그 멸망을 임박한 심판을 선포해도 이 사람들은 그거 생각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무슨 소리 하느냐고. 지금 이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소리 하느냐고. 멸망은 무슨 멸망. 심판은 무슨 심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이걸 생각해 보면서 나는 그렇지 않나. 나는 혹시 너무나도 안일한 지금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나는 깨어서 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나태한 가운데 혹시라도 있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내가 힘쓰고 애쓰나 아니면 내 육신이 편한 대로 살고 싶어서 힘쓰고 애쓰나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7절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 넘기리라. 자, 저들이 자랑하는 거. 저들이 자랑하는 거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다 끊어버려요. 내가 자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까?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8절 마지막에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실컷 그 궁궐 또 미워한다. 그들이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거 내가 원수에 넘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타락을 해버렸잖아요. 그걸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은 거로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은 내가 건강하고 내가 먹고 살만하고 내가 재능이 있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사용을 해버리니까 하나님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 그걸 가정스럽게 여겨서 그걸 원수의 손에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봐요.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도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온다는 거예요? 전염병, 연병이 와서 전부 다 썰어 가버린다는 거예요. 남은 자까지도 다 그 전염병으로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은 참 무섭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적게 있던 그 많이 가졌던 간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가 되어지라. 내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바가 되어지면 내가 가난하여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부자여도 하나님이 인정한다면 멸망할 일이 없죠. 왜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적게 주신 것을 가지고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많이 주셔도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다 멸망하는 게 뭐예요? 배부를 때 멸망하더래. 그 섰다고 생각할 때 잘 나갈 때 다 교만해지고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아 하고 이렇게 경고장이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나 부자가 되고자 하느냐 그걸 두 개 탁 넣고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나 부자가 되고자 하나.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아이고 나중에 어째 될 값이라도 한번 진짜 돈벼락 한번 맞아보고 싶다. 목사가 그러는데 뭐 일반 성도들이 그런 말 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보죠. 그런데 그래가 잘 되겠네.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잘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나님 잘 믿겠어요? 못 믿지. 설사 내가 돈이 좋다고 하더라도 난 두려워. 내가 돈벼락 맞을 때 하나님 벼락 같이 내가 맞을까 봐 두려워. 왜? 나도 나를 모르겠네. 나도 내 마음을 장담하지 못하겠네. 돈이 있을 때. 여러분 자동적으로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교만해져요. 진짜 교만해져요. 제가 손흥민에 대해서 유튜브를 많이 봐요. 근래에 들어서. 왜 그러나 하면은 손흥민이가 이제 나이 31세밖에 안 되는데 아니 세계적으로 손흥민이를 유능한 지도자로 보거든. 주장으로서 이만한 인격과 실력에다 인격까지 갖춘 이런 지도자는 없다. 그런데 걔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뭘 더 붙여서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걔가 가진 마음은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대로라면은 진짜 대단한 아이예요. 이번에도 싱가포르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합을 하다가 설경훈과 걔가 페널티킥을 하나 얻은 거예요. 그럼 페널티킥을 누가 차잖아요. 근데 손흥민이가 공을 가지고 페널티킥 차는 그 자리에 섰다 이 말이에요. 섰는데 한기찬이가 뒤에서 이제 손흥민이 형님하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불러갖고 한기조가 골 한 골도 못 넣었으니까 한기조가 이상하게 골을 잘 못 넣어요. 그래도 잘 차긴 잘 차는데 그래 한기조가 골을 못 넣었으니까 한기조가 골 한 골 이제
그 누구 이강인이 그 강인이도 였고 손흥민도 였고 황희찬이도 였고 다 였는데 황희조도 그 손흥민하고 이제 동기 같은 나이거든요. 그런데 야는 골을 못 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손흥민가 그 공을 그 차라고 황희조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뉴스에 나오는 건 뭐냐면은 이런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자기가 골 넣을 수 있는데 이 더구나 페널티킥이잖아. 더구나 자기가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스포츠가 어떻고 하더라도. 그래 제가 생각한 거예요. 나 같으면 그래 했을까? 50대 50이야. 50대 50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정말 뭘 바라고 50을 못 주고 50대 50밖에 안 될까? 50을 못 주고 있을까? 내가 나를 생각함이 다른 사람보다 나를 생각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50을 못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요. 황의조가 참 안타까운 입장에 있을 때에 손흥민이가 줄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넉넉한 거예요. 마음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나 더 높이 안 올라가도 괜찮아. 그래. 그래. 너가 쳐. 그 마음이 좀 힘들다는 거예요. 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는데 그 저엄마가 뭐 다른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데 빠져 있다 하는데 하여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가지고 있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 놓을 수 있는 사람.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입장이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오로지 내가 이 세상에서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는 사람. 왜? 내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다 보니까 내 마음이 나도 편하게 다른 사람이 자랑하는 거 나도 자랑하고 편하게 살고 싶고 하는데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버릴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바란다면은 얼마나 행복할 거예요. 그렇게 행하고도 더 행복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냐? 자, 12절에 보세요.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갈겠느냐.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바위 위에서 말이 달린다는 건 이건 더욱더 미끄러지기 때문에 그렇고 소도 그 바위를 간다는 것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썰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꾼다. 그래 그 말은 정의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릇된 짓을 잘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풀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것이 자기들이 잘났기 때문에 그렇게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얼마나 이런 사람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가 잘나갖고 다 된 거예요. 그래 잘못 그 간증을 함부로 시키면 안 되는 것이 간증하라고 해보면은 전부 다 자기 잘나는 것을 하나님 이름을 한두 번씩 드러내지만 결국은 자기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갖고 그래가 성공을 했다. 그런 식으로 결론을 많이 맺는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그 간증하는 것이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14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마드 흙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그러니까 일으키신 자도 나라를 부강케 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를 멸망케 하시고 백성들을 멸망케 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느냐? 예, 저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부자 가운데서도 힘든 핍박이나 이 고난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행복해 하시면 나 행복하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는 건짐을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은 나를 어떤 환경에 살게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렇게만 되면 되잖아요.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러나 나는 거기에 대해서 세상에 대한 욕심 없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바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내가 사도 바울처럼 놓을 것을 다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로지 내가 주 안에서 행복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해주세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쌓여지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사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길을 택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아담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사망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그들과 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들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에게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은 멸망하겠지만은, 그러나 유다와 그루터기가 남는 것이다. 그러나 유다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다 멸망하고 전쟁, 기근, 지진 이런 것으로, 그리고 전염병으로 해가 다 멸망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일이 없다. 너희가 염려할 일이 아니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네가 거기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았냐? 아니, 너희들은 거기에서 네가 염려한다고, 네가 노력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너희들은 나만 믿어. 나만 믿고 따라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뭘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들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람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져서는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여, 내 인생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가 정말 내가 다 내려놓고 내 남은 인생 더 잘 사니까 얼마나 어떻게 더 잘 살겠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잘 믿게 해주세요. 내가 나이 많아 늙어서 이제는 젊었을 때처럼 더 욕심 부릴 수도 없게 되어진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내가 살아 생전 이루어지는 것을, 성취되어지는 것을 내 눈으로 목도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더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욕심에 끌려서 결국은 우상을 섬기고 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욕심에 끌려서 내가 망하는 길을 갈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꼭 행복한 자, 주로 말미암아 행복한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지어놓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혹시라도 욕심을 부려서 혹은 미혹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빨리 크게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여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여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여 남은 예생을 가장 멋있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